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자,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몬의 왕이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6년간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이요 욕과 루스의 딸이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구하여 왕을 삼았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옹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 장마 속에서도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도 모르는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시작.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상자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상자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검정색, 흰색.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무슨 색깔이 있어요? 상자에 검정색. 검정색도 있고. 아니, 다 돌려봐야죠. 안 돌려보죠. 제가 돌려보면 이렇게 보여줄 리가 없지요. 안 돌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이는 데서만 보십시오. 뭐 안 해요? 자, 여러분 보이는 건 흰색도 보이고 검정색도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핑크색. 핑크색, 빨간색이 보이고 이쪽 분들은 뭐가 보이나요? 노란색. 노란색이 보이죠. 그 E.H.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요. 역사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여러분이 역사를 딱 보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흰색도 있고 빨간색,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만 저 사건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본대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저 사건은
이거는 노란색이야 이렇게 본대요. 이거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대요. 인간은 어떤 것을 볼 때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쪽 사람은 빨간색도 있더라. 그 일에는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만 빨간색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만 노란색이 그곳에 있다.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걸 인정해야 되느냐. 모든 역사는 다 보는 관점대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를 기록해 놔두면 저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봤다 생각하고 역사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를 잘 볼 수가 없대. 세상에 공정한 역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쪽 사람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세상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고 아주 중요한 이에치카가 어쩌면 전 세계 역사관을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역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 어떤 나라가 생기든 어떤 사람이 살아가든 봄에 싹이 트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솟아나면 여름에 그것이 이렇게 성장하더라. 그러더니 가을에는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열매를 맺혀가더니 결국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는 모든 일은 겨울이 오더라. 그리고 다시 봄이 오더라. 그래서 이에치카가 이 모든 세상의 역사관을 어떤 역사관으로 이야기했냐면 순환 사관을 이야기해요. 이게요, 이 역사관이요, 모든 학문에 있어서 전 영역을 다 이해시켜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 책을 봤는데, 와, 그걸 보곤 하는데, 세상이 확 튀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정권이나 모든 회사나 모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된다. 지금 어떤 역할이야?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 반드시 좀 있으면 겨울이 와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은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보지만 빨간색 관점에서 보는 이 관점. 또 어떤 사람은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주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내가 다 보면 이게 팩트가 되지만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된다. 이 관점과 사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세상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한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온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가 이 역사를 움직이고 가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못 보지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십자가가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획을 기억을 하는데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2020년. 전 세계가 다 고백하는데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는 뭐가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2020년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2020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을 쓰는 사람은 뭘 인정하는 거냐? 아,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획을 긋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020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20년 지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2020년 지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꾸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년 2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BC 몇 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역사의 획을 긋는 것이 뭐냐?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에치 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역사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의 역사관은 뭐냐? 이에치 카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됐는데 어디에서 봄이 시작했는지 누가 봄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빙빙 돈다라는 순환서관을 가졌다면 순환의 역사관을 가졌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면 세상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모르세요?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암송하여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모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한 사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시작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이 창조한 곳에 있어서 가장 역사에 가장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타락이 나와요. 타락. 죄를 지었다. 모든 인간은 죄다. 이게 역사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창조했는데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더라.
인간이 죄를 계속 짓더니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더라. 구속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을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딱 정해졌어요. 성경은 창조 때 타락했고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셨고 또 구속한 이후에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 창조와 종말이 정해졌다. 그리고 타락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다. 이게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직선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는 이 네 가지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거죠. 세상은 순환서관이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정권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끝도 모르는 순환서관이다라고 생각하는 역사관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에치카가가 어디 가서 연구했던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 생각으로 이 역사는 순환사관이다라고 말을 했더니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모든 연구원들이 너무도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뭐 하는 거냐? 믿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누구 말을? 이에치카의 역사관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인간을 타락했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직선사관인 기독교의 역사관을 믿는지 세상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 이에치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관을 믿을 것인지 그거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과학적인 게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인간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했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 누구를 세울까요? 오늘 재건이를 세우겠습니다. 자 재건이에요. 재건이 인생 속에 딱 보면 재건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재건이가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만 재건이는 노란색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재건이를 딱 봤어요. 재건이가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만 재건이는 빨간색이다라고 사람들은 관점으로 보지요. 근데 재건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은 관점을 갖냐면 순환사관으로 사람을 보는 거지요. 저 사람이 왔다가 죽으면 또 재건이 자녀가 태어나고 재건이 자녀가 태어나면 또 왔다가 죽겠지만 그냥 인간은 왔다 가는 거야. 어쩌면 재건이가 다시 태어난지도 모르지 뭐. 재건이가 전생에 뭐가 됐는지도 모르지 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건이에 대한 한 개인의 인생사관이에요. 인생사. 그런데 나는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관점으로 재건이를 보는 거죠. 재건이의 탄생은 하나님이 보내준 거다. 재건이는 죄인이다. 반드시
역사적인 이 죽음, 사망 앞에서 출생과 사망이 분명하고 반드시 재본이는 죽을 거다. 재본이 뜨끔해. 내가 애원합니다. 재본이는 죽을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어. 이게 애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인간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저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한 편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한 편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살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몬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아몬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아주 짧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입니다. 아몬은 그냥 일생을 살았는데 딱 한 줄로 그 일생을 결론을 맺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아몬은 딱 정리가 돼요. 아몬 하면 악을 행해. 뭐 별의별 일이 있었겠죠. 아몬이 사는 삶 속에서. 사실은 22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2년 동안을 왕을 했어요. 그럼 몇 살까지 산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22세 때 왕이 됐어. 그리고 2년을 왕했어. 24세 살았잖아요. 근데 24세 산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살았다.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왕이 됐어요. 그럼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7. 네? 1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5년을 다스렸으면 67년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중에 다른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십자가 밑에 옆에 줄리잖아요. 여러분의 행적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해봤어요. 자, 어떤 일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이렇게 한 사건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나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것만 보냐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빨간색이다. 저 사람은 흰색이 좀 많고 검정색이 좀 적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봐요. 저 사람은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기록해놔요.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았냐 이 말이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하나씩. 오늘 일, 이번 주 사건, 다음 주, 그 전주를 하나님은 위에서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줄을 끊으면서 너 이 사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네.
너희 사건은 예수님 중심으로 안 살아서 기록을 안 해놔요. 그래서 인생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암몬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다. 그래서 버렸다고 말해요. 한번 볼래요? 어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나와요. 자, 악을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인생을 가지고 살고, 22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 이게 바로 악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뭐 별의별 일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보세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빨간색이라, 남들이 나에서 노란색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 너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안 했어.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게 관점이, 여러분들이 관점 하나를 확실하게 잡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행해도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갔다고 하면, 제가 아까 우리 재건이 아빠는 정집사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집사님 좀 안 되겠다. 나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정집사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정집사님 엄청 미워해. 정집사님 책임은 되겠냐고 속에서 욕했어.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지. 내가 욕했는데. 속에서 욕해도 살인이잖아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이게 바로 중요한 신앙이에요. 요즘 신학계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박홍길이라는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중보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 어려서부터 내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진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을 부를 겁니다. 사탄은 나에게 와서 공격할 거예요. 너 정집사님 욕했잖아. 너 미워했잖아. 사탄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그래, 맞다. 나 죄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네가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겠냐? 나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해 준다면서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거야. 거짓말 안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내 행위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며 저주를 선언했던 갈라디아서의 이 명확한 말씀을 왜 믿지 않으시는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살지 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죄를 짓냐. 요시야는 22세 동안에 하나님도 잘 섬기지도 못했고 또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잘 못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회개하니까 징계가 멈췄고, 아몬은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는데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참지만 때가 되면 때리는 일들은 있어서 그것은 사랑해서 하는 징계는 우리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징계는 있을 줄 몰라도 형벌로 지옥 가는 것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쩌면 징계를 써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버린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일이 없다.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버린 영혼은 하나님 간섭도 안 하지요. 사랑해서 때리는 것. 혹시 잘못했으면 매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를 버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마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요시야는 돌이켜서 통회하면서, 그리고 자기만 통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을 모으고 자기 백성들을 모여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자, 이렇게 외쳐서 백성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